껍질 버리고 본질 붙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웃깁니다. 껍질만 붙들고 있으면 최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뭐 하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죠. 다 여기 갈라 그럽니다. 여기 묻히는 거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비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라고 있죠. 거기 묘비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뭐 조선 땅이겠죠.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묘비가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야, 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을 무지 사랑하는구나. 그게 핵심이겠죠. 또 동시에 일반 사람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죠. 되게 영광스러운 곳인가 봐요. 그래서 런던 가면은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뭐 왕 대관식도 하고요. 찰스 왕 거기서 했고 중요 결혼식 뭐 기억나는 게 다이아나 다 찰스가 연관돼 있네. 장례식 그 엘리자베스 2세도 거기서 또 장례식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관광 가면은 가이드가 거기 유명한 가이드가 많대요. 교회 역사를 잘 설명해주고 뭐 일화를 설명해주고 숨겨진 에피소드 이렇게 들으면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본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이드 얘기 꼭 들어야 된다고. 통역도 되는가 봐요. 이렇게 기계로.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해준답니다. 뭐 웬만한 질문은 많이 받아봤으니까 거의 공식같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온 어떤 관광객인데 일단은 감사를 드렸대요.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마다 놓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금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이드가 한 번도 묻지 않은 질문이래요. 조용하고 침묵했다. 꽤 된 얘기인데 없겠죠. 여기 다니는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빼놓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다. 관광지로서는 그렇죠. 묻히기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 구원 사역이었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기도, 선교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거 놓쳤다 그러면 이게 껍질만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야. 관광지지. 그죠? 이게 박물관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씁쓸한 얘기로 예화로 들잖아요. 웨스트민스터가 무슨 영광이 있냐. 오히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본질 버리고 껍질 붙드는 교회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 놓치면요 다 웃겨집니다. 개그 콘서트 한다고 본질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도 그랬죠. 갔더니 이놈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어. 거기서 자기 이익이죠. 돈벌이 하는 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본질 얘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 기도만 들고 나왔지만 예배 기도, 성교 그런 거 하는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 만들었어. 껍데기만 붙으니까 웃길 정도가 아니라 괴물 만들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으라. 껍질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안식일 얘기를 하겠는데 안식일도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꽤 많아요. 8, 9, 10, 11 4절이나 되게 쉽게 설명할 때 한 줄씩만 설명하는데 우상 숭배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요. 4절이나 설명을 했다고. 일단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너가 연관된 모든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쉬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정리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됐다고 우리가 일 다 한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매번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게 밤에 잘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흉내내지 마. 뭘 다 이루어? 다 이루기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연약해요. 저 잠자리 들어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잘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다가 못하고 하다가 만족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때 은혜 구하고 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설교 죽으면 어떡해요. 맨날 그러고 자요. 아침에 은혜를 주세요. 그게 중단이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완성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완성이 된다. 마이클 조던하고 옛날에 피펜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카고 불즈요. 그 가드가 패스를 해주는데 내가 볼 때 그래. 대충 해. 그냥 공중에 대충 던지면 마이클 조던이 하도 탁월해가지고 다 잡아내. 뭐 점핑으로 잡아내든지 뭘 밀치고 잡아내든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꿈이 피펜 되는 거였어. 마이클 조던하고 같이 농구하는 거였어. 저런 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대충 내가 던져줘도 골이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던져주면 그 에리어 한 2, 3m 안에 던져주면 다 받아내. 그리고 다 골이 시키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같은 탁월한 선수가 있으니까 그도 훌륭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다 탁월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대충 해도 어시스트 했다 그래가지고 그저 이렇게 공격 포인트 올라가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 사실 뭐 대충 하지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하나. 웬만큼 70% 해도 주님이 100% 만들어주고 80% 해도 100% 만들어주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한다. 맡긴다. 세 번째는 충전한다. 충전도 있죠. 복 주시는 날이니까 은혜와 축복 주시는 거죠.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수리 인생이 있고 정비 인생이 있고. 맨날 망가지고 난 다음에 난리치고. 근데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 인생이야. 사전에 정비하고 현실에서는 잘 안 망가져. 왜? 정비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험지 가가지고 이렇게 차 퍼진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수리하는 인생 되면 안 되고 정비하고 좀 오지. 장거리 갈 때 정비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우린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정비하고 충전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10가지 계명을 다 놓고 본다 그러면 안식일이 네 번째인데 이거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1, 2, 3계명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4계명은 떼놓고 안식일이니까. 5, 6, 7계명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대인 관계. 8, 9, 10은 뭐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대물 관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예배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코이노냐 뭐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들을 쉬게 만들면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회복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관계가 꽝인 인생들을 보면은 안식이 없어요. 죽어라 뛰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관계 끊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안 좋아. 사람 관계도 안 좋아. 물질도 하나도 오지도 않아서 거지가 돼 있어. 말하고 보니까 생각나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러지? 셋 다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관계도 꽝. 최근에 꽝. 인간관계도 꽝. 외로워 죽을 거야 나중에. 거기다가 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거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만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피조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걸 꼭지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사면체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과 범죄하니까 인간관계도 끊어져가지고 아벨과 가인 막 원수 돼버리잖아요. 땅이 저주받잖아요. 엉거기 내고 가시 내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회복의 날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정도면 뭐 안식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 뭐 이 정도가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에서 뭐 뜯어먹다가 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편손 마른 사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못 쓰잖아요, 손을. 고쳐줘서 회복시킨 사건. 기적의 초점이 아니죠. 안식일에 이런 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 네 가지 본질 중에 나오잖아요.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제자들 밀밭에서 이삭 뜯어먹는 얘기인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1절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도둑질 그런다고요. 우리 같은 게 서리 하는 거 아니야. 서리. 수박서리 하듯이 뭐 딸기서리 하듯이. 남의 집 밀밭 가가지고 남의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지. 우리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으로 비벼서 먹을 정도는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여유가 있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가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내가 먹을 것은.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내가 먹을 것 정도는 되지만 야 말씀이 허락했어. 그러고 와가지고 막 온 가족 동원해가지고 낫으로 다 비워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신문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어떤 그 종업원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뭐 큰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떠나갔는데 뭐 조그만 데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로 한 명씩 두 명 쓰는 거 보니까 큰 데는 아니야. 그 CCTV로 봤대 뭐 하나 하고. 그랬더니 비싼 재료 가지고 5만 원짜리 고기 구워 먹고 있더래.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하고 뭐 영세 업체 같은데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허락을 했대. 뭐 있는 거 좀 먹으라고. 그냥 있는 거 밥 먹으란 얘기지 고기 구워 먹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뷔페 같은 데 갔을 때도 마음껏 먹어라. 내가 허락을 한번 받았었고 이거 콜라 한 병 가져가도 돼? 안 된대. 근데 어떤 분은 막 박스 갖고 와서 싸가는 분이 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온기를 주면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뭐 비벼서 먹는 거 이거는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시비 거나? 2절을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삭 비벼 먹는 걸 하지 못할 일이 아니고 뭐 딴 게 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좋은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면은 지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39가지 큰 규칙 만들어 놓고 인터넷 보면 나와. 안식일 규칙이 여러 39가지.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39가지 규칙이에요. 근데 규칙이 본질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규칙 지키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본질 얘기했잖아요. 본질은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규칙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규칙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추가한 거예요. 만든 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규칙이니까. 본질은 안 변하지만 규칙은 변하잖아요. 39가지 중에 요즘에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보세요. 유태인들이요.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가면 되게 좋아한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걔네들은 매층에 다 서게 만들어 놨대. 근데 그거 없는 데가 있대. 수동으로 된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방인이 가면 눌러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눈치만 보인대. 이렇게 뭐 손가락 이러면서. 그럼 5층이고 뭐 이러면서 긁는데 5개 이렇게 긁는. 그럼 7층이고.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그 미친놈들이지. 그냥 7층 누르면 되는 건데. 규칙이 그렇대. 엘리베이터 스위치 못 누르는 거. 지금 미국에도 있어요. 유태인들. 안 눌러요. 안식일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털 깎으면 안 되고 뭐 여자들 털이 없으니까 문제. 남자들 수염도 안 깎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가 봐요. 애들이. 물건 옮기는 것도 뭐 제한이 있고. 이건 성경에도 있는 얘기인데 그 바벨론 포로 때 세우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면 그것만 성경에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그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알맞은 거리 2,000규빗이에요. 규빗이 손끝부터 여기까지 45cm. 그냥 0.5cm로 아니 0.5m로 하면 되는데 정확하면 45cm예요. 그러면 900m. 그냥 0.5m로 하면 1km.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 그러면 그냥 외워놔요. 1km. 1km 내에 있는 거리는 갈 수 있고 1km 넘어서는 못 간다.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은 1km 넘은 사람들 여기 로아스 빌딩에는 못 오겠네? 나도 1km 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규칙이라고 해서 지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본질이 뭐예요? 예배가 본질이지 무슨 거리 지키는 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 웃기는 일이 다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규칙을 어긴 거죠. 규칙을 어긴 거. 뭐 그랬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400명 데리고 도망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가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눈치는 챘어. 도망 다니는 거. 먹을 거 없고 그 진설벽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만 먹는 거 성소에 있는 떡 있죠. 그 떡이 작지 않아요. 엄청 커. 이따만한 거덕이야.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살이 쪘을 거야. 그 떡 작지 않아요. 그 진짜 진설벽에 있는 떡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한번 나눠 먹읍시다 한번. 제사장 떡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언제지? 다음번 뭐 할 때 부활절 때 한번 그 떡 하나 갖다 놓고 합시다. 그게 12개인데 엄청 배불러. 그거 있대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뭐 그냥 정결하다 뭐 그런 뜻을 많이 이해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 대답하게 3일 동안이나 우리가 도망다니라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깨끗하다. 그랬더니 그 줬어요. 진설병을 먹였다고. 잘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아히멜렉 제사장 잘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고 이제 사울왕이 다 죽여버리지만 85명의 제사장 죽였지만 성경에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위기에서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이런 하위 개념의 규칙 어겼죠. 어기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떡이 없잖아. 이 400명 굶어 죽잖아요. 400명이 먹을 정도니까 진설병 떡이 되게 큰 거예요. 그죠? 그거 줘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본질을 붙들고 규칙 어겼더니 누가 뭐라 그러던? 야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해도 성경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는 규칙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본질을 만든 하나님이야. 그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랬더니 뭐 열받아서 펄펄 뛰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엉터리 된다고요. 예수님 대답하고 읽읍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정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벗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한다 그러는데 뭐 딴 소리가 있냐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잠깐 묵지 말고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에서 시비 걸거나 이러지 말아요. 누구한테 대해서. 앞뒤 다 잘라놓고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예를 들고 싶은데 또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상처될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제발 누구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요. 누구 뭘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지 뭐 다 잘라놓고 뭐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 이걸 일꾼으로 쓰면 안 되죠. 뭐 이런 사람 뭐 장로 시켜도 안 되죠. 뭐 이런 사람 뭐 찬양팀 서도 안 되죠. 심지어 이런 사람 뭐 성가대 세워도 안 되죠. 이런 사람 뭐 서리집사 줘도 안 되죠. 그 규칙의 규칙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고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 악한 자들 나오면은 꼭 사람이 약점들 있잖아요. 허점들 있잖아요. 허물 있잖아.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집요하게 그것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뭐 옛날에는 교회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유, 진짜 바리새인 냄새가 풀풀 풍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한편손 마른 사람 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병 고쳐주시면서. 이건 더 명확하잖아요. 이 악한 자들아. 그래,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평생 팔 못 펴가지고 마비돼가지고 어렵게 당하는 사람 고쳐주는 거. 그럼 안식일에 선과 악, 선을 행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죽이는 거가 살리는 거. 살리는 게 잘못된 거냐? 규칙이 좀 깨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다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살리는 거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규칙 들고 잠깐만 나오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9절만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규칙이 뭐가 됐든 간에. 살려야죠. 규칙이 뭐가 됐든 간에. 관계를 회복해야죠. 규칙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에 뭐 돈 쓰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때도 저는 그랬어요.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사줬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무지 맞았어. 돈을 왜 쓰냐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엄격한 집안이었냐 하면은 주일에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웃길지 모르지만 토요일 12시 땡 될 때까지만 공부하고 공부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원칙은. 주일 12시 땡 돼야 공부를 했다고. 그 전에 공부하면 막 책 찍고 그랬어. 정말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지. 공부하라. 그래서 나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잘했냐면은 토요일 날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난 주일에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았어. 왜냐하면 24시간 넘어서까지도 기억할 만큼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연상기법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해도 월요일 날 몇 번 이렇게 훑어보면 될 정도로 됐다고. 근데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안 되지 그게. 전날 해야지. 새벽에 해야지 그 다음날 되죠. 사람은요 적응의 존재예요. 적응하더라고.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유익은 있었지만 너무 경직돼 있었어요. 나는 이거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평신도였지만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내 친구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교회 가겠다 그러는데 밥을 먹여야지. 근데 돈 쓰는 건 보지 못해. 내가 너무 잘못했나? 속이긴 속였어. 아버지한테는 안 사줬다 그러고 거짓말도 했네. 생각하니까 잘못했네. 네? 어쨌든 간에 나는 그거 뭐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인생이 복잡해. 하여튼 인생이 복잡하다가 어쨌든 나는 본질은 붙들었어. 본질은.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나 조용히 나 혼자. 그런 거 되게 많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요. 어떤 사람 분명히 지금 술을 퍼마시고 있어. 그리고 멍청해가지고 맨날 SNS에 술 마시는 거 올리고 그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어. 좀 숨어서 마시라고. 골방에서 마시고 좀 마시더라도 그런 거 사진에 올리지 말고 아니면 들키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데 이거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본질 아니다 그러면 싸움 나잖아. 싸울 거 뭐 있어. 이해를 못할 사람은 이해 나중에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서 사정을 했어. 제발 그거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잘 지금 1년째 속이고 있어. 그게 뭐 본질이겠어. 그죠? 이러다 또 잘리는 거 아니고 그랬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담배 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지, 당연히. 담배 피운다고 왜 천국을 못 가? 일찍까지.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일찍까지. 놀이자 모순이죠, 모순. 담배가 아메리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 아니야? 남미에 있던 거 아니야, 담배가. 담바고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브라질 쪽에 있었는가 봐. 그래서 퍼진 거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16세기니까 16세기 이전에는 담배가 없었지.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너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규칙이야 그건 규칙. 왜냐하면 사람 다 변화시켜 놨더니. 서양 애들은 술을 어떻게 마셔요?
연하나 위스키 잔에 3분의 1 부어놓고 혀를 낼름낼름 해서 홀짝홀짝 그걸 2시간 마시잖아. 그러니까 취하겠어 그거? 내가 볼 때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우리 마주왕으로 하거든. 그런 거 갖고 혀로 핥딱핥딱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취하나 그게. 근데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변화된 사람이 무슨 지가 장비인지 이따만한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 마을 사람 다 마시는 거지 알았더니 그놈이 혼자 다 마시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난리치고 뭐 끝나면 도박하고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야 양육이.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는 뭐냐. 일단 도박이에요. 도박, 술, 담배, 주초 금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이건 우리 민족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뭐 나쁠 거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계속 술 문제 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담배는 뭐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왜 더럽게 하죠? 그 뭐 담배 말고도 더럽게 하는 거 되게 많은데. 그것만 더럽게 하나? 딴 건 더럽게 안 해? 뭐 과식은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더럽게 많이 먹잖아. 그것도 더럽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담배 피고 이런 건 성경의 근거는 아니에요. 규칙이라니까 규칙. 그러니까 규칙도 지켜주면 좋죠. 우리 민족이 유익이 되니까. 근데 본질하고 싸운다 그러면 본질을 버리면서 규칙을 지키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본질은 지켜야지. 본질을 살리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붙드세요. 언제나 성경 볼 때 본질. 그리고 규칙은 에티켓이에요. 매너. 매너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가요. 더럽게 가. 근데 매너도 있어야 돼. 교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본질이 먼저예요. 그리고 규칙도 뭐 별거 아니면 지켜주면 좋지. 우리 공동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 선교 갔을 때 규칙이라 그러면 뭐였나? 규칙이. 뭐 선교 티 입고 합시다. 왜 동기는 뭐죠? 옷 많이 가져가지 말고 옷 갈아입어서 패션쇼 하지 말고 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티셔츠 입읍시다. 그럼 티셔츠 안 입으면 이단이야? 이단이냐고. 이번에는 세컨 찬스인데 여기다 쿰하고 그거 입고 그러니 이단이야? 그거 아니죠.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근데 뭐 편한가 봐. 이번에 거의 다 뭐 입었대. 그죠?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은 지켜야지 우리 서로 기분이 안 상하는 거고. 그러나 본질을 건든다 그러면 규칙을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 아니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에 힘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건 지혜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도 본질 회복에 힘쓰십시오. 이거 좀 메시지화 시킨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조금 전에 요한일서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왜냐 에스겔서 보니까 다시 요한일서를 좀 보고 싶어졌어. 읽었는데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과만 사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럴 때 상대가 완벽해서 사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사귀는 사람도 죄인이야. 허물도 있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래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은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차 변화될 걸 믿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라고. 깨끗한 사람까지만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는 게 뭐예요? 삶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데 본질과 규칙이 있을 때 본질과 껍질 똑같은 질이에요. 그죠? 본질, 껍질 이게 막 섞여 있다고. 그럴 때마다 껍질은 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그의 빛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사귐이라고.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이제 교수들이 좀 있는데 뭐 만나면 맨날 난 관심도 없는데 지 학생들 얘기를 해. 나는 교인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 맞지가 않아.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머리를 심은 교수가 있어. 원래 대머리인데 나보다 머리가 더 없는데 머리 심었어. 아, 정말 말하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속이 후련하지? 심은 머리야. 복음은 안 심고 머리만 심고. 그래서 내가 맨날 욕을 해. 너는 하라는 복음은 안 심고 사랑은 안 심고 머리카락만 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대. 그래서 어떤 학생이냐 그랬더니 시험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검색하는 거 많잖아요. 표절 검색하는 것들. 자기는 시험 안 보고 이렇게 페이퍼 내가지고 학점을 준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표절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뭐 거의 잡아낸대. 근데 그분이 낸 거는 요즘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신학교 오는가 봐. 어떤 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 그러는데 누가 쓴 건지 자기가 알 정도로 너무 좋은 걸 베꼈대. 이게 허드렛 걸 베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를 베껴서 너무 자료를 좋은 걸 베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학생 수준의 페이퍼가 아니야 라고 해서 불렀답니다. 불러서 이거 전우사님 쓴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한대. 근데 변명을 안 하고 엎드리더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학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베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 교수 얘기가 이런 일로 한번 이렇게 들통이 나면은 학생들이 앞에 있던 학생들이 뒤로 간대. 그리고 잘 인사도 안 하고 졸업할 때까지 서먹서먹한 관계로 끝날 때가 많대. 그래서 교수도 참 두렵대 그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표절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뭐 논문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퍼 내는 거 정도. 페이퍼 다시 써갖고 왔대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더 인사하고 또 채플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이 친구 교수가 또 외부 집회도 좀 다니거든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멘하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 같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나는 그 신학생의 모습에서 발견했어요. 표절한 거만 놓고 따지면 표절 안 하는 학생보다 나쁜 놈이잖아. 그죠? 우리 그거 하나 잡아놓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울커먹어. 표절한 놈, 표절한 놈, 표절한 놈. 세상에 쓰는 방법 아니야.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죽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근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귐이 있다. 이 커뮤니언, 이 펠로우십이 있게. 주 안에서 펠로우십이 있다는 건 뭐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냐.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지만 서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품어주고. 그리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며.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 그런 거 있죠. 주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의인일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뭐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품는 거라고. 시편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편 고르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뭐 죽으나 사나 시편 23편이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33편을 들을 때가 많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두 가지 예를 들죠. 막 제사장의 기름 부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질질 흐르는 것 같더라.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온몸이 다 아름답나? 제사장에다 여기다 부어. 머리까지는 모르겠어. 머리가 아름답나? 난 수염도 더러울 것 같은데. 이런데도 이거 더럽지 않나 이런데? 난 다 더러워. 하여튼 아론 다 더러워. 그러니까 깨끗한 데도 있고 더러운 데도 있고
자랑스러운 데 있고 부끄러운 데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름이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자랑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 다 덮잖아요. 기름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게 교제예요. 약하고 강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관계없이 그냥 갖다 부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 그런 거고. 헐몬의 이슬, 헤르몬산, 높은 산이거든. 거기는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잖아요. 고이는 데가 어디야? 단. 단에서부터 흐른다 해서 조르단이잖아. 조르단. 요르단강. 흐르다.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 단에 물이 고이는 게 뭐예요? 헐몬산이거든요. 물도 있지만 그 만년설이에요. 거기에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농사가 가능해져. 헐몬의 이슬이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나쁜 사람에게 이슬이 안 임하나? 착한 사람은 이슬이 와서 촉촉하게 농사 짓게 만들고 나쁜 놈은 메말라가지고 흉년되게 만드나? 다 임하죠. 차별이 없죠.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인정하면서 동역자다 그러고 품고 나가는 게 그게 아름답다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뭔지 알아요? 다 잘난 사람만 모이고 엘리트만 모이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더럽고 뭐 부족하고 뭐 과거가 있고 없고 뭐 뭐라 그러냐. 키 작고 크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다 모여 있는데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다 같이 임하게 되는 걸 믿고 더 가까이 가는 거. 아까 그 신학생 봐요. 표절하고 문제가 됐지만 도망 안 치고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참 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 좋다가도 뭐 하나 수 틀리는 거 있죠. 뭐 하나 수 틀리면은 차단해버려.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카톡 차단하고 제가 많이 당했다니까 차단하고 차단하는 거 뭐 그거라며 이렇게 돈 보내주는 게 없어지면 차단한 거라며 내가 돈을 보낼 리도 없지만 보내고 싶지도 않아 담을 쌓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차단해버리면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왜 외로워지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 권력이 없는 게 다행이야. 그 알량한 권력이 뭐냐면 차단하는 권력이야. 그거를 권력을 줬더니 그짓거리 하잖아. 만약에 그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정도의 큰 권력을 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 그건 싹수가 노란 거고 하나님이 절대 축복 안 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내게 어려움이 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한 20가지쯤 있는데 뭘 보느냐면 유익을 보는 거야. 유익. 80% 정도 내가 힘을 주고 유익이 있고 그렇다. 근데 나쁜 게 한 20%는 돼. 그래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기름도 나누고 이슬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과 그 표절하는 학생과의 관계. 이렇게 들통나면 멀어지거든. 나는 그 학생 되게 신학생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교수님께 가잖아요. 가까이 가잖아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가는 존재인데 이건 뭐 자기 이득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도망칠 리 없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날마다 본질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요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영원한 왕 예수 찬양하겠습니다.